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경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우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2장까지는 이렇게 윗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3장부터 아랫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윗세계라 하면 하늘이고 아랫세계라 하면 땅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애초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분열의 문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뉘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항상 우리 다른 번역의 성경을 읽어왔죠. 오늘도 역시 쉬운 성경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고요. 읽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동화가 있죠. 아기 돼지 삼형제, 그죠? 삼형제가 있었는데 풀 같은 또 뭐 집단 같은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은 그런 형제가 있었고, 또 다른 형제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또 다른 형제는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늑대가 노리고 이제 나타났는데 입김으로 훅 불어가지고 두 개는 다 무너졌죠. 근데 이제 그 벽돌로 지은 집에 들어간 아기 돼지는 무사할 수 있었다. 사실은 다 다른 형제들도 그걸로 피신을 갔다. 뭐 그랬죠. 그래서 이런 동화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종말론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먼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원의 종말이란 뭐냐면은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구상이 이제 모든 생물들이 더 이상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나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나 개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인식도 없는데 뭐 한 10년 뒤에 뭐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은 아니더라도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을 고생했다. 정말 죽음 같은 그런 고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상, 인생의 발걸음을 가는 이상 언젠가 항상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 자기가 일생 동안 쌓아 올렸던 것을 다 일순간에 다 잃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게 재물이 됐건 아니면 명예가 됐건 아니면 뭐 어떤 학문이 됐건, 학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젊었을 때 얼마나 박수받고 얼마나 격려받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다 날아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없어질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신앙에도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서는데
털을 닦는 자로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 성도님들, 제가 지지난 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심 두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세상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그거와 연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나는 건축자다. 근데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어떤 일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일구는, 세워 올리는 그런 건축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이면에는 지혜롭지 않은 그런 부류를 겨냥한 이런 표현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는 과정을 어떤 재료들로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어떤 재료들로 건축하고 있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집을 세워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일어난다면 무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 금은도 다 녹아내리죠. 근데 아무튼 저렇게 그 재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고 무너져 내릴 것도 있고,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보석은 좀 견디겠네요. 보석은, 그죠? 그런 재료들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판을 통해 공력이 그대로 있게 되었을 경우, 반대로 불탄 경우 각각 어떤 결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대로 내가 한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만약에 불타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만, 이게 참 미묘한 표현이죠. 해를 받는데 구원을 얻으나 불 가운데서 헤쳐나오듯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바울 사도가 앞에서 지적한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국은 분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소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소결론을 내리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그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아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너희들은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생각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다시 말해서 아테네, 그죠?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의 그런 철학의 도시, 네?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뱉는 지혜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아니다. 아니다. 그 세상 지혜는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의 정신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그 참다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그걸 추구하는 것은 세상 지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높이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높이는 자는 돈을 자랑하게 돼 있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높이는 자는 자기가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우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우상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분열한 거예요. 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라. 일꾼에 불과하다. 심는 자, 물 주는 자에 불과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날에 있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메시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음성이 뭐예요? 반석 위의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이렇게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매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상보훈의 이 교훈의 말씀과도 연관지어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건축하는 것 같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공이 들어간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렇죠? 반석 위에 실제로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뭐 참회수교회, 청주교회 대성동 교회도 옛날에 뭐 반석 위에 이렇게 지어졌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데, 핀란드의 헬싱키에 가면은요, 템펠리 아우키오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의 이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뭐예요? 이 바닥은 그냥 그대로 암석이고, 저 위에는 구리로 된 그런 동그란 모자 같이 된 그런 원판이 있고요, 돔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그걸 떠받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석 위에 지어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암석이 그대로 노출돼 있죠.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건물로서의 이 교회 건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지하 무덤 카타콤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 회당의 모습이죠. 저 안에 있을 거 다 있어요. 뭐 의자, 장의자도 있고요. 또 파이프 오르간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모해가지고 설계를 뽑았고 뽑은 설계대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교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면 암석, 기초가 되는 그 암석은 사람이 손댄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손대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역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저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좀 깊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이가 건물을 세우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는요 믿음의 기초가 제공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구는 간섭 안 하고 개입을 못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울 사도가 또 세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또 맡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손 발 다 놓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땀방울로 이루어 가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비유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습니다. 순종만 했어요. 순종만. 하나님이 다 하셨죠? 열 재앙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홍해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개입한 요소가 있어요? 또 광야로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죽겠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목마르다고 또 아우성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또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개입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정복하라 그러죠? 야, 저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취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여태까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몫이야.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그 땅을 취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손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루어야 되는 영역이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 주신 거예요. 천국 가기까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맡긴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맡기는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마치 건축가가 재료를 신중히 선택하고 또 설계도 철저히 하고 시공도 철저히 이렇게 수행하는 것처럼 그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열과성을 다해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모여져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성전도 있죠. 우리 공동체 어떤 그런 사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형제반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기준이 되는 돌, 시작점이 되는 돌, 이게 모퉁이 돌이죠. 에베소 4장 16절 자매반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건물을 세우는 걸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5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을 세우는 재료 중에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빠졌네요. 상징하는지 상징하고 교훈하는지 말이 되는구나. 이야기해보자. 세상에 속한 지혜,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에 속한 영광, 이거는 다 어때요? 불타버리죠? 제가 언젠가 세례 바쳐드린 어떤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회에서 이룬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감사패, 무슨 그 조각한 동상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거 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가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무덤에는 넣어드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납골당에 모셨으면은 그것도 아닐 거고 그 영정 사진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을지 너무 커가지고 안 될 건데 그거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다. 그건 다 쓰러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다 소멸될 것이다. 근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막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가치들,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덕목들은 이것은 타버리거나 썩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 점점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정진하면 우리 속사람은 개약되는 게 아니고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의 사람도 70 넘어가면 다 비슷하고 다 똑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이런 성향들은, 이런 성품, 신앙의 덕,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잃지 않는 것도 있구나. 첫째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 영혼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이 성경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썩을 것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로마서 2장 7절, 8절 형제반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매반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에 출전해서 뭐 메달 받고 막 그런 거 다 이거 썩어질 거라는 거죠.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고린도서 15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또 좀 까다로운 구절이 있었죠.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는 이 표현. 자, 이거는 도대체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그런 그 유황불을 피해 가지고 정말 허겁지겁 뛰어나오듯이 그렇게 뛰어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천사 둘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손이 몇 개일까요? 2개죠. 롯의 가족들은 손이 몇 개일까요? 한 사람이 2개씩이니까 뭐야? 4식구니까 8개지 않겠습니까? 천사 손은 2인데 2천사가 갔으니까 4개고 양손으로 다 한 사람씩 붙들고서 이렇게 인도했겠죠. 아마도 지체하고 떠나기 싫어하고 뭔가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데리고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유황불에 태워버리고 다 두고서 나왔다. 허겁지겁. 마치 이런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임할 때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이 일을 당하겠구나, 당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집착하는 게 강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은 습관 쫓아서 행동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롯의 가족은 그래도 구원을 얻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은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분열하고 있었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너네들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구원 없어? 이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변화될 여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밝은 미래를 또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의 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롯의 그런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반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24절 25절 자매반.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 때 이런 어떤 멸망의 그런 기사들은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거울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뭘로 멸망한다고요? 불로 멸망한다. 불로. 그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툭 하면 산불 나죠? 지금 북극이고 남극이고 자꾸 이제 얼음들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죠? 그것들이 건재했을 때는 지구의 열을 식히는 어떻게 보면은 냉장고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냉장고 같은 역할을 이제 얼마나 할까? 참 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 또 이런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을 경험한 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은 5장에서 성도의 음행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5장에 어떤 성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 아버지가 첩이 있었나 봐요. 첩을 취했다 이런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의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성도가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표현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표현은 6장 19절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형제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네. 성전 정화 사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73편 1절 자매반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플래시는 망하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소마 그렇습니다. 소마는 구원 받습니다. 그죠? 신령한 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몸. 자, 5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떤 불신의 죄에 해당되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한 그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누구를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그다음 게바를 자랑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아마 그리스도께 세례받은 그걸 자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이제 합니다. 너희는 뭐 누구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만 높이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을 도표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3장 22절에서 23절을 도회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무슨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피조물들이죠. 네, 피조물들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목자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거는 이분들은 사도인데요, 밑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우상화된 바울, 우상화된 아볼로, 우상화된 게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너희들 밑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다 밑에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숭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위에는 누가 계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역전이 되거나 이 순서가 변형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저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저 하나님 자리에 명예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저 하나님 위에 우리 부모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부모가. 그럼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순서가 바뀌거나 역전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런 순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반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매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발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또 있기는 있구나. 그죠? 자랑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랑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소유물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놓고 가고 다 포기해야 되는 그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것들이 있고 그게 뭔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신앙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인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1번이 뚜렷하다면 2번도 뚜렷하겠죠. 나는 하나님과 신앙 외의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우리 분명히 짚어봐야죠.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분명히 물어봐야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